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예전에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뭔가 단절된 듯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는다는 거,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그런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1:1로 마주하기 위해 기도했고 힘을 쏟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들을 살펴주셨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결심했을 때 뜨겁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럼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골방에 들어가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보면 엔토크리파이오라 그럽니다. 엔토크리파이오라는 말은 속 안으로 들어가서 숨은 곳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죠. 엔토크리파이오라는 뜻이 숨은 곳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골방은 숨겨진 곳을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것을 넘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 숨겨진 곳이라는 것은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래요. 자, 여러분, 이제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작은 방, 저 기도하려고요, 한 번씩 작은 방 문 닫고 기도 쭉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문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골방을 찾아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의 그곳에서 기도하는지를 알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숨겨진 곳을 찾아보자고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원룸 하나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수 있도록요. 그런데 한 번씩 관리 아저씨가 오셔서 띵동 띵동 그럽니다. 기도 중인데 이런 걸 방해당하다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숨겨진 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내면 깊은 곳에서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기도하라. 다시 말해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골방 안으로 들어오래요. 엔토크리파이오를 시작하래요. 왜냐하면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마주하실 테니까. 여러분, 이제 그럼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 이곳이 여러분의 숨겨진 곳입니다. 그 숨겨진 곳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본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 지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내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그러나 저도 제 내면을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화가 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생각했는데 제 마음도 제가 갈팡질팡입니다. 내 마음이 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습니다요. 제가 왜 이러는지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내 내면의 상태를 내가 이해하기는, 내가 발견하기는 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좀 화가 날 때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저를 좀 돌아보면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 했었습니다. 이 심리가 참 신기한 게 표면적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면을 들여다보니 불안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낸 이유는 불안에 의해서였어요. 그럼 내가 왜 불안한가?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별것 아닌 어떠한 것이 제 마음의 염려로 찾아왔습니다. 그 염려가 불안을 만들었죠. 그럼 나는 왜 이 염려를 하고 있는가? 다시 내려가다 보니 무와 같은 상태,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철학 박사예요.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니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고와 생각의 끝에 정답을 찾으려 하나 철학에서는 늘 말합니다. 생각하십시오. 감정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나름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그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결국은 발견하실 겁니다.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카오스 상태를 마주합니다. 혼동의 상태, 어떤 정답도 내릴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 않는 상태 말이에요. 많은 인생의 여건 속에서 염려가 찾아오죠. 걱정도 찾아옵니다. 불안도 찾아오고요. 이 자녀는 잘 클 것인가? 내 미래는 괜찮을 것인가? 나는 건강 괜찮을까? 여러 많은 생각들 찾아오죠. 그러나 이건 여러분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숨겨진 곳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십니까? 이 카오스의 상태와 같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철저히 벗겨진 상태. 다시 말해보면 온전한 겸손입니다. 불안한 이유도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도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걱정이 찾아오는 이유도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의 돌파구를 내가 일으켜 보겠다는 결단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교만이 찾아와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은밀한 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숨겨진 곳이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벌거벗겨진 것만 같은 나의 모습, 그 현장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너무 힘들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냈던 사람들에겐 이거 인정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누가 잘하나 경쟁하듯 살았잖아요. 성적 순위 매겨가면서 잘하는 사람 칭찬받고 못하는 사람 혼났지 않습니까? 못한다 그러면 욕먹었고 못한다 그러면 부족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야기했죠. 그래서 때로는 못하는 거 마음 숨겨가면서 할 수 없다 느껴지는 거 갑옷 입어가면서 할 수 있다고 외쳤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다 보니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다 외치며 살다 보니 불안이 찾아왔죠. 그 불안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마음속의 불안이 점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면서 다른 것을 성취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불안 때문에 넘어지고 그 불안 때문에 좌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요,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의 상태, 너 스스로는 어떤 것도 일으킬 수 없다는 무의 상태, 다시 말해서 은밀히 나 스스로의 연약함만 남아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겸손만 남아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방문을 활짝 여십시오. 작은 방문 꼭 닫아놓고 출입금지, 나 기도 중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다면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방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인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해보려 했으나 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풍파 속에서 바닷속에 잠겨있는 것과 같이 손 하나 딸랑 내밀고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은 지금 그 마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요, 그렇게 막 기록을 해 나가다 보니까 한 장면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 TV를 보다 보시면 연인들 간의 만남이 있잖아요. 연인들이 우여곡절 곳에 탁 만났습니다. 저기에 남성분이 서 계시고 반대편에 여성분이 서 계십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주변에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빠르게 지나가는 건 아무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시선을 고정한 채 눈물을 그렁그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땐 여러분, 주변이 정말 시끌벅적하잖아요. 얼마나 시끌벅적해요. 차도 안에서 차는 싱싱 달리고 있고 사람들은 온데간 정말 바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둘이 서로 쳐다보고만 있어요. 저는 드라마 볼 때마다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빨리 부르던가 가던가 하면 될 문제를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가만히 쳐다보면서 눈물을 그렁그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운이에요. 그 눈빛 안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담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담습니까?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다는 눈빛, 내가 너가 그리웠다는 눈빛, 너가 지금 내가 너를 마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눈빛, 지금이라도 내가 너에게 달려가고 싶다는 눈빛. 주변이 아무리 바빠도 상관없잖아요. 마주하는 순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찾고 헤매던 건 너였어.
그 눈빛이죠. 여기가 골방입니다. 이곳이 크리파이오, 숨겨진 곳입니다. 하나님, 주변의 수없는 번잡함과 바쁨과 분노와 때로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지금의 내 상황들을 수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나를 무너지는 상황, 나를 무너뜨리는 일, 때로는 나를 울게 하는 수없는 일들이 지금도 주변 곳곳에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곳을 쳐다보는 순간 무너질 것만 같고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지만 내 시선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지그시 바라보며 역시 주님이었군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를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을 우리 함께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작은 방 문 걸어 잠그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모두들 빨리 들어가 빨리 자 이야기하기도 하셨을 테고, 육아하는 저와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만의 시간이구나, 혼자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다 보니 꾸벅 졸리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나는 사실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어. 조용히 기도하면 나는 이상하게 졸음만 오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서 그래요. 조용히 기도했기 때문에 졸음이 옵니다만, 골방의 자리를 만들고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이유는 더 숨겨진 곳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발버둥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겨진 곳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방해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위한 발버둥을 치기 위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기도하려면 제일 먼저 겸손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적당한 겸손 안 돼요. 어중간하게 이 정도 겸손하면 되겠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한 30% 해볼 테니까 당신이 70%, 맞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한 70%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은 철저한 겸손, 하나님뿐이라는 온전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봐요. 그렇게 주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사건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던 어느 한 날을 늘 기억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상황에 그렇게 국한되어지진 않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하나님을 마주했던 많은 시간들을 겹겹이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난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결심했던 한 기도의 시간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수없는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어느 한 날 똑같은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은밀한 곳을 찾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가고 있었을 때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를 만나 주셨던 주님은 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때로는 겸손하지 못한 교만과 때로는 제 마음속에 죄악들이 가득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저는 깨달았던 거예요. 저번에 설교하면서 함께 나누었죠. 저 적당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마주한 이후에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하니 목회자 해도 괜찮겠지 하며 신학계 길을 겨울어갔다고요.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나 같은 괴수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주신 하나님, 야,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를 깨달아가고 나니 살아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무너져야 됐던 교만이었고, 착하다 생각했던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못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한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나니 여러분, 뺏기기 싫은 하나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만을 갈망하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숨겨진 곳, 그 깊은 곳의 기도의 자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주님을 부르면 어김없이 그 깊은 자리에서
왔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때부터 저는 모셨습니다. 겉핥기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소원을 아랬던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있었던 그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분헬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나를 마주하셨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마주하고 나니 주님은 어김없이 어느 한 날부터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고요, 주님 나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저는 마주해요.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조금은 더 거룩하게, 조금은 더 말씀답게, 조금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예전과 같이 그 기도의 통로의 끈이 끊어져 있으면 어떡하지? 조용한 곳, 그 숨겨진 곳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사실 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소원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꿈들이 많다 한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딱 하나, 하나님과 마주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십시오. 내 목소리를 열어 그저 내 소원 아래고 내 마음의 답답함들 아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넘어서 숨겨진 곳 안으로 들어가요. 나의 겸손함을 드러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영으로 고백을 해요. 그 영의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숨겨진 그 자리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하죠? 이것을 어떻게 입술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마주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자리 나도 어딘지 압니다. 그죠? 그러니 그 골방의 자리, 그 개인 기도의 시간,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엔토파이오의 자리로 여러분 꼭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주님은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막 졸음이 막 밀려오고요. 또 이야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난 기도를 시작했는데 뭘 기도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다가 이 고민이 너무너무 고달파서 난 역시 기도 안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압니다. 저도 그 시간을 걸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마주하지 못했던 어떤 시절,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래요.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목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셨어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 저 사기꾼 같은 사람들.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에요. 근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건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대요. 이 정도 간절하면 됐지. 더 어떻게 간절하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 간절하면 됐지. 더 어떻게 간절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답을 찾으려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좀 받으러 가봤습니다. 막 책으로 기도 훈련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책으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막 훈련하는 곳 있어서 또 거기 가서 기도 훈련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 훈련할 때 눈을 감고, 그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대요. 저 그것 똑같이 따라해 보았습니다. 좋아, 시작해보자. 여러분 열심히 따라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만나서 막 은혜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 그런가? 내가 너무 오랜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가?
나는 왜 모르겠지? 그래서 좀 가식의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였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옆에서 저도요. 가식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진짜 가식이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말하고 본당 막 나가서 돌아서면 그저 깊은 한숨 한 번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가짜였다는 걸, 가식이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야만 했어요. 어떻게든 만나야만 했어요.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게 된 바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기도는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두고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설 때 다양한 기도의 방법 없어도 돼요. 어떠한 순간에 내 시간을 따른 기도의 역량 그거 없어도 돼요. 그냥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손 아니면, 주님의 손 부여잡지 못하면 난 이제 안 됩니다. 그 순간 앞에 설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철저히 벗겨진 겸손의 자리에 주님은 방긋 웃는 얼굴로 계셨습니다. 이제야 왔느냐, 이제야 왔느냐, 드디어 왔느냐. 내가 이곳에서 너를 제가 만났을 땐 20여 년에 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제는 여러분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그때 그 은혜를 나눠줬던 분들의 목소리가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다 이야기할 때 가식덩어리들이라 외쳤던 저는 그렇구나. 주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힘드시죠? 개인 기도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기도 시리즈 설교는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나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가 힘들다는 건 여기 누구 한 명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기도할 때마다 싸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건 제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싸웁니다. 하기 싫은 마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습관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 대충 하다 가고 싶은 마음, 그럭저럭 내가 원하는 소원 몇 마디 던지고 가고 싶은 마음, 할 때마다 싸워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정말 기도 여러분 안 싸웠는데도 매일매일 자유롭게 막 일어나세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겸손의 자리가 기도의 시작점, 윷놀이로 말하면 돌을 놓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기도의 시작인데 누가 쉽다 그럽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겸손으로 내려가는 것만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어디 있는데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입술로야 가능하지만 진짜 이 마음속에 철저한 고백이 되려면 이거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합시다. 엔토크리파이어,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누구에도 보여지지 않았던 가장 연약한 자리, 여러분들의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꼭꼭 숨겨두고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가장 처량한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 골방의 자리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작은 방문 활짝 열어두고 겸손의 자리에서,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가장 처량한 자리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은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한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계세요? 괴로우시죠? 누가 넘어지려고 인생 삽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걸요. 나도 힘내보고 싶은데 힘이 안 나는걸요. 나도 어떻게든 어깨 딱 펴고 나 괜찮잖아 말하고 싶은데 괜찮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시고 우리 주님이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내가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골방을 찾겠습니다. 나의 숨겨진 자리, 나의 가장 연약한 그 자리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손을 구하리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